며칠 전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시즌2가 나왔습니다. 저도 어제 1화 한 중간 정도까지 봤는데, 1화 중반에 나오는 장면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심각한 스포는 아니지만, 혹시 아주 작은 내용도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한 15초가량 귀를 막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서 맛있는 빵과 복권, 즉석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드라마 장면 중에서 이 공유가 노숙자들에게 빵과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권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스포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귀를 막으셨던 분은 귀를 여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 인생 역전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빵 대신 복권을 선택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로또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면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지금의 삶이 부유하고 평탄한 삶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인생 역전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또 인생 역전하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연예인이나 잘 나가는 스포츠 선수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를 꿈꾸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스타가 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이고 또 연봉이 높은 스포츠 선수들도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좌절을 겪어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고 많은 피땀 흘린 노력과 고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정말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성경에서도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로 죽도록 고생하고 서름을 당하다가 주인의 인정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노예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것만 해도 요셉은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인생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높여주십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해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진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디발이 바로왕의 경호실장이었으니까 그도 왕궁에 자주 출입했을 겁니다. 그러니 국무총리가 된 요셉과 왕궁에서도 자주 만났겠죠? 그러면 둘이 만났을 때 서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가끔 남편을 따라서 온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과 마주치면 서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나 보디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모두 인생 역전을 실감했을 겁니다. 인생 역전을 이룬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 목동 출신입니다. 당시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냄새나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진 자들로부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가서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됩니다. 시골 목동 출신이 왕궁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출세한 거죠. 그러다가 그는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대단히 출세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곧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죠. 사울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만 뜨면 오늘은 어디에 가서 숨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더욱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또 완전히 떠돌이 신세일 뿐만 아니라 부계로 추방된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차라리 고향 베들레헴 땅에서 조용히 양이나 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는 사울왕을 가리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사울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건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버린 돌은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이 머릿돌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기초석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돌로 지은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돌이라고 하면 이 집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었다 이렇게 알리는 이 표시판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런 머릿돌은 떼어내도 건물에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런데 구약성서 시대에는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돌을 다듬어서 지었습니다. 돌로 지은 건물에서 이 머릿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은 기둥의 기초석이라는 말입니다. 그 돌을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은 가장 튼튼한 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돌이 머릿돌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세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 작은 마을 베들레헴 출신의 양치기 목동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석공들이 여러 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크기와 모양이 일정한 돌들이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른 돌들과 크기와 모양이 좀 달랐습니다. 공사장의 현장 감독은 그 돌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쓸모없는 돌이군. 왜 이런 돌을 보냈지? 감독은 인부들에게 명령해서 그 돌을 치우게 했고 결국 그 돌은 기드론 골짜기 아래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7년 후 성전 건축이 거의 완성되어서 기둥을 세울 주춧돌이 필요해졌습니다. 현장 감독은 인부를 석공에게 보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제 기둥을 세울 주춧돌이 필요하니 주춧돌로 쓸 좋은 돌을 하나 보내주게. 그 말을 들은 석공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나는 벌써 오래전에 주춧돌을 보냈네. 감독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는 받은 기억이 없네. 이봐, 기억을 좀 더듬어봐. 7년 전쯤에 크기와 모양이 다소 다른 돌을 하나 보내지 않았나? 그 돌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네. 황급히 상황을 보고받은 감독은 인부들을 동원해서 7년 전에 골짜기에 버렸던 돌을 다시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둥을 세우자 성전은 마침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버린 돌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 인생의 건축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버린 돌처럼 취급받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도 버린 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쓸모없는 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머릿돌은 고사하고 불필요한 돌이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인류 구원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올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올 1년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이 잘못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엉망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해봤지만 다짐한 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해 가슴 아팠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은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나 사건도 있었겠죠. 버린 돌처럼 버리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 멀리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내 인생의 머릿돌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성도님들은 신용카드가 혹시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1949년의 어느 날 저녁 미국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에서 사업을 하는 프랜시스 맥나마라라는 사업가가 이 뉴욕에 와서 고객들을 초대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멋진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 저녁 식사를 잘 마치고 돈을 지불하려는 순간에 이 맥나마라의 호주머니에 지갑이 없었습니다. 깜빡 잊고 호텔방에다가 지갑을 놓고 가져오지 않은 겁니다. 고객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한 그는 많은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50년 그의 친구인 변호사 랠프 슈나이더와 함께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이 다이너스 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다이너스라는 말은 이 식사를 의미하는 다인에서 유래한 식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맥나마라가 저녁을 먹다가 곤경에 빠졌던 경험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많은 고객들 앞에서 식사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것은 사업가로서 엄청난 실수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잘못하면 원래 하려고 했던 계약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의 경험을 그는 성공의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견디기 힘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공부했음에도 취직시험에서 고배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심지어 실직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병이 들기도 하고 성공이 보장될 것만 같았던 인생에 커다란 장애물이 가로막거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아픈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건축자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를 내일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버린 돌처럼 보이는 우리의 경험을 언젠가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